할렐루야. 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날인가요? 예,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세요? 예,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거세요? 선물 주고받고 파티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입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뭔가 좋은 사람들하고 밤을 새야 하는 그런 날입니까? 예, 그런 것도 다 물론 여러분 좋아요. 그러나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탄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축제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뒤로 하고 성탄의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나부랭이 같은 것들만 우리가 이렇게 가져다가 즐기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쁜 이유, 즐거워하는 이유, 서로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은요, 사실은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주님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심이라는 이 예수님의 그 전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그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그 마지막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러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더 이상은 미혹받는 일이 없는, 넘어지는 일이 없는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하심이 예수님의 탄생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져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땅에, 어떤 이 땅의 인류의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어요. 천주교는 아직도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냥 늘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에, 우리가 또 한 번 그 성탄의 기념하는 그 시간에 예배 가운데 들어있는 진정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죠. 그것이 성탄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성탄이 여러분 5살 때, 6살 때, 7살 때 맞이했던 성탄과는 다릅니다. 그때는요, 교회 가서 과자 이렇게 먹고, 또 성탄 이브에 새벽송 돌고,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죠. 예수님 태어나신 날 기쁘다고 좋으셨네, 뭐 그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는 걸로 거기까지 그냥 우리가 감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왔고, 점점 그 시간들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생각하는 성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때 내 믿음이 준비되고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준비되었다라는 그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평강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이 성탄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이 그렇게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멘. 예,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의 날이 아닙니다. 예, 성탄절은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이 나신 날이에요. 왕이 나신 날. 예,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예,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부르면 무슨 뜻인 거예요? 예수님 나를 건져주세요. 예.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여러분이 꼭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꼭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인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많은 때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 구원이라는 말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막 돈이 막 크게 필요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 예, 은행에다 전화해서 대출 알아봐요?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돈 빌릴 수 있는지 알아봐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예요? 예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예수님하고 그 이름 자체에 나를 건져주세요라는 그 요청이 들어있는 거죠.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여러분 너무 절망 가운데 있다. 여러분이 너무 막 마음이 눌리고 낙심되어 있다. 슬픔이 있다. 어려움을 만났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해야 돼요. 예. 예수님. 예. 다른 말을 못하겠으면 그냥 이름만 부르세요. 예수님. 그 이름 안에 그 뜻이 다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은 그걸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예.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도 아주 겸손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은 전체 인구가 100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랬다고 해요. 만왕의 왕이 오시기에는 너무 작은 그런 촌이죠, 촌. 예,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마을에 무슨 좋은 호텔에 뭐 특급 VIP 무슨 좋은 방에서 나셨냐? 그게 아니죠. 예. 그 베들레헴 마을의 여관에 거기에도 방이 없어서 어디요? 마구간에서 나셨죠. 그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졌어요? 말 구유에, 말 먹이통에 이렇게 거기에 누워졌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신 모습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겸손이 예수님의 나심 속에는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려서 복종하는 그 겸손이 이미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예수님의 그 성탄절, 꼭 이 날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다. 뭐 기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 우리는 그걸 좀 따지는 거를 좀 뒤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언제인지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니다, 막 그런 논란이 일어나요.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계절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라면 성탄절을 뭐 이렇게 여름이나 초가을로 이렇게 옮겨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이 되었든지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거지 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날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게 중요하죠. 그날이 꼭 12월 25일이 아니어서 이거는 가짜다, 맞다, 틀리다 그런 거 갖고 우리는 싸울 필요는 없어요. 예. 날짜, 몇 월 며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예수님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만드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창조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예수님은 창조 때 함께 계셨어요. 성령님도 창조 때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지금 모든 우주 만물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골로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에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즐기고 파티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흥겹게 그렇게 흥청망청할 그 일이 아니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 성탄은 그런 날이에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인 거죠. 왜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 우리는 고백하죠. 신앙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랑 똑같이 아기의 모습으로 출산해서 태어나셔서 그렇게 오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죽음은 우리에겐 아직 남아있지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부활될 거라는 거죠. 예. 우리가 부활은 다 돼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은 다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다는 거죠. 영생의 부활로 우리는 들어가고 또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 형벌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죠. 그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가운데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결정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아주 축약해서 복음을 여기다 탁 두 구절에 넣어놨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흑암의 권세는 뭡니까? 죄의 권세예요.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그리고 그 죄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그 죄에 빠지면 그 흑암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여러분 이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왜 천국이라고 안 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시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들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을 다른 이름으로 여기서는 골로새서에서는 아들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확하세요. 예. 다른 말을 붙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만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이루셨고요.
그리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느냐?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예수님만 한 번 영접하면 다 구원이 끝났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요, 골로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확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그다음에 흠없고 그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게 뭐냐면,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이 말이 여러분 어렵지 않죠? 뭘 자리 잡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 위에 서는 믿음. 말씀이신 예수님, 이 말씀 위에 서는 믿음. 그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날에. 근데 그 조건이 정착된 믿음 안에서 계속 있으며 진행이에요. 되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복음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음의 소망.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산다라는 그 복음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읽은 성경은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된 걸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말씀은요, 그냥 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읽으면 무슨 뜻인지 그냥 아는 것이죠.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영접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천국의 구원의 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선 거죠. 그래서 끝까지 계속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탈락해요. 왜? 정착된 믿음, 말씀 위에 서는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아요. 조금 서 있다가 세상 유혹받고 떠나요. 죄가 좋아서 죄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이중적인,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이중생활해요. 두 마음 품은 자로 살아요. 그건 온전한 정착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선까지는 있다가, 그리고 시간이 오래 가서 왜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야? 왜 내 삶에 변화는 없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없네. 지질이 궁상 사는 거 똑같네. 남편 바뀌지 않는 거 똑같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믿지 않는 남편과 타협하고 제사 지내고 죄 짓고 그러면서 그냥 믿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리를 잡아야 돼요.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티켓을 받았어요. 믿음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붙잡고 그 위에 서서 정착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계속 서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들었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라. 이로써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충대충 설렁설렁 아니에요. 남몰래 죄 짓는 거 여러분 안 통해요. 하나님은 다 보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내면 깊은 곳,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내 속에 숨어있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건과 환경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끄집어내어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내 눈에 보게 하세요. 내 존재가 누군지, 내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때서야 나도 나를 보고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게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이중적인 게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이기심이 있었구나. 탐심이 있었구나. 미움이 있었구나. 그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모습 볼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버리라고. 더 이상 그거 속에 담아두고 살지 말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바깥으로 사람 붙여서 막 부딪혀서 드러나게 하시고 막 어려운 사건을 만나서 그 속에서 부딪히면서 내 속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서 그래서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잘라주시고 완전히 뿌리째 뽑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일들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울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해요. 하나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있는 거 몰랐어요. 하나님. 난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줄 알았어요. 난 그래도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속에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이런 이기심이 있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속에 이런 깊은 곳에 욕심이 있었네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고 이거 잘라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여러분 그냥 어느 순간 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한번 했다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그걸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내가 의인 됐다고 뻐길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내 자신을 살피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것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계와 열방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5장 12절에도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다스리실 거예요.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세요. 주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예수님이세요. 고백해 보세요. 나의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날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좀 알기만 해도 얼마나 그 빽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와 열방,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이에요. 아멘? 예, 아멘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그 자리를 탈락되면 안 돼.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그런 걸 통해서 오는 평안은 한정적이에요. 잠깐이에요. 몇 시간짜리예요. 며칠짜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안에 다른 어떤 거, 여러분 나 돈 없는데 돈 생겼다고 평안한 거? 그거 갖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 집 없는데 집 생겼다고 평안한 거? 그거 갖고 여러분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이 있으면 절대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죠.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을 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참된 믿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데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원수진 것, 미워하는 것, 용서치 못하는 것 화목케 하는, 또 나와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런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화목케 하는 진정한 평안의 관계로, 평화의 관계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할렐루야 해야죠. 기쁘다 굳이 오셨네 해야죠. 그죠? 예. 여러분 기뻐하세요. 좀 12월 달에 혹시 여러분이 슬픈 일이 있어도요. 좀 이번 주간에 여러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요. 그냥 기뻐하세요. 여러분에게 생긴 어떠한 우울한 일도요. 예수님 다시 오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발로 뻥 차버리세요. 여러분 발길에 걸리는 돌멩이처럼 그냥 그런 슬픈 일, 안 풀리는 일, 화나는 일 그냥 발로 뻥 차버리세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창조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난데 뭘 더 슬퍼하겠어요? 여러분 뭘 더 근심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우울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저것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인생에 그냥 다 지나갈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매여서 슬퍼하고 마음 뺏기고 기쁨 뺏기지 마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진정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